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은혜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고요.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이 그레이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은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가 29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합을 해보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290번 나오는데 그 성경 66권 가운데 탑3는 뭘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뭘까?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입니다. 역시 잘 아시네요. 시편이라는 단어에 45번이 나오더라고요. 45번.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디에 나올까요? 네. 아마 여러분도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는 저는 못 맞췄어요. 첫 번째는 맞추겠는데 두 번째는 창세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23번이 나왔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신약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로마서에 20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은혜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도 궁금하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쓰였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편 속에 들어가서 쭉 그 구절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시편은 대부분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표현이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겠죠. 그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의 이 표현이에요. 시편은. 또 하나는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표현은 조금 나오고요. 과거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딱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런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도 은혜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즉 저 사람이 나에게 야곱이 에서에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과 관련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당연히 믿음, 이신 칭의, 이신 득구의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그 은혜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의 첫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딱 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출근을 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루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사업장에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구했을까?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를 담은 그릇,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택한 성경은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 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척에 보이는 가운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이 신명기 8장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애한길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야 했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 3번이나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나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오셨겠지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라고 하는 땅을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광야 아무리 집을 짓고 살아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성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정된 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만나만 먹겠습니까? 하루 종일 펼쳐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부할 것이고 금, 은, 또 여러 가지 소유가 풍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풍요로움. 가나안보다는 광야보다는 훨씬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모세가 걱정해. 걱정.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통째로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본문인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품 안에 둘 때는 우리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어디를 애들을 내일 보내보세요. 저러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가 게을러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아들에게, 떠나보내는 딸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미국에 가서 말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너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너 봤지? 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꼭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아무래도 광야보다는 풍성할 거 아니에요. 광야보다는 넉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종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죠.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종노릇하던 죄인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세상에서 건져냈듯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사랑,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풍성하게 된 것을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 잊어버렸던 사람들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풍성한 이 문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늘 설교자이기 전에 목회자, 그리고 설교자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믿음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사랑도 가져야 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 그래서 하늘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시편에 45번이나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시편 57편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안 받았던 게 아니죠.
은혜 받았어요. 받았지만 왜 자꾸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느냐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작년에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올해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나요? 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가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사업장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간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헛되이 받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흥회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지나다 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가끔씩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혼자서 자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릴 때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그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꾸 회상하는 게 필요해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항상 오늘과 내일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자주 되풀이하는 게 필요해요. 이 말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주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2개,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을 해야 잊지 않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데,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만 또 살아갈 것만 바라보지 말고 가끔씩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온 존재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처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내 공로가 되어버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될 때, 기본이 될 때 지금 내가 하는 것도 계속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정확히 10년 됐네요. 오늘 2020년이니까 2010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제가 그 해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은혜를 받냐면 사도들의 보냄을 받아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시리아 안디옥으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그 바나바가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딱 가서 삶이 어려워요. 핍박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바나바가 먼저 본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봐야 돼요. 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게 바울이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그들을 서로 그들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은혜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제발 되세요.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이 돼야죠. 은혜.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끼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인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차고 넘쳐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차고 넘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혹이라도 내 속에 여기서 은혜가 혹이라도 메말라가지는 않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서 차고 넘쳐서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 이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